교독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판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수고 속에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붙드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등급을 매기게 될 때에 이제 고수와 하수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고수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고수라고 얘기하죠. 또 하수는 말 그대로 아래 하자니까 높을 고자에 반해서 이제 수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 또 실력이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 또 경험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고수는 매수 앞을 내다보는 데 있습니다. 하수는 당장 눈앞의 것만 봅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만 고수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이제 매수 앞까지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갖게 되죠. 바둑이나 장기를 둔다 했을 때에 하수는 한 수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적어도 세 수, 네 수를 내다보면서 이제 도를 놓게 됩니다. 또 장기판에 이런 이제 장기를 이제 수를 졸 하나를 쓰더라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수를 놓게 되죠. 이런 고수와 하수의 차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도 이런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고수고 우리는 하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가 고수의 그런 깊은 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고수의 가르침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해도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고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 이것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 유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분을 가졌고 또 이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의하게 됐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랍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갈대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 유다를 죄악으로 가득 찬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아니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시겠다고 그러니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 이것이 절대 불가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이민족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의로운 백성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이 바벨론 민족은 갈대아 족속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인데 유다 백성들보다도 훨씬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악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항의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형편에 맞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도 많음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고수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수인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내 형편에 맞지 않고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든 걸 감내하고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 형편과 너무 다를 때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을 해야 할 일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거기 12절부터 말씀 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저희를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경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삼으셨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13절이야 한번 봐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바벨론 민족은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민족이 유다 백성들보다 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패역한 민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시겠다는 것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어찌 옳은 일입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이하,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이 바벨론 민족 갈대아 족속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물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바벨론 족속들이 여러 민족을 삼키고 또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렇게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면 이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 못하겠어요. 도저히 내가 거기 동의 못해요. 수긍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모두가 잘 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있는 것은 성루입니다. 성루에서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는 자신을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속 시원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아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내 형편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도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느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는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렸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이렇게 보관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철저하게 거기에 복종을 하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생기거든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그때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사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안식일 어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모세가 자기 남대로 판단해가지고 저를 감옥에 가둬라. 금고 몇 개월에 처한다. 아니면 죽여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둬놓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요. 자, 또 한 번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주고 딸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면 우리 형제는 아들이 없는데 우리는 딸들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집안은 기업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죠. 모세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각 지파 이 족장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고서 백성들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저에게도 기업을 줘라 그러거든요. 땅을 분배해 줘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는 다 멸절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서 낡은 옷을 입히고 신발 떨어진 거 신기고 곰팡이 난 떡, 또 물주머니, 가죽부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낡아 터진 것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민족입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신발도 헤어졌고 옷도 낡았고 그리고 떡은 곰팡이가 피었고 또 물주머니는 이렇게 아주 낡은 거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한 일이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미심쩍으면 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죠.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잡히고 물깃는 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함께 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또 세상 관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 기업 경영에 있어서 고객에 대한 배려, 또 고객의 여러 형편을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우리가 무심해 버린다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고객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만 그래서 심지어는
고객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도 사용이 되느냐?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보면 환자라는 말 대신에 무슨 용어를 씁니까?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병원에 오는 환자를 고객이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이라는 말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요. 그만큼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세계 1등은 다르게 일한다. 그래서 이제 LG라는 이 기업에서 이제 사장까지 했던 이영하 씨가 이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객이라는 용어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객이라는 말은 돌아볼 고자에 방문할 고자, 객자거든요. 방문할 고자거든요. 돌아볼 고자, 또 방문할 고자, 그리고 이제 손님 객자잖아요. 이게 지금 고객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고객은 뭐냐? 그 제품의 이 기능과 또 가치를 경험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단골 손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 책에 보면은 이 30년 전인 1990년대 초에 소비자 대신에 고객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그렇게 사용이 됐느냐? LG전자에서 최초로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기 보면 지금 결제란이에요. 지금 희미하게 나왔습니다만 담당자의 결제가 있고 다음에 누굽니까? 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결제란이 고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LG전자에서 회의실마다 고객의 자리를 마련하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 이에 고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이 고객들이 찾아오겠는가? 단골 손님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경영을 한 것이 바로 고객 중심 경영이에요. 고객 중심 가치와 고객 중심 경영을 힘썼단 말이에요. 특별히 LG의 4대 경영자인 구광모 회장이 2018년 6월 취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LG가 나아갈 방향은 결국 그 답은 고객에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 LG가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고객에 있다. 고객의 형편을 살피고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세계 1위의 가전회사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세계 1등은 다르게 일해요. 정말 좋은 성도가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좋은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또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성도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고객을 상전처럼 모셔서 세계 1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복종하기를 힘쓸 때에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묵시 이것은 이제 4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갈대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주변 여건을 놓고 볼 때 갈대아 바벨론 민족이 절대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거기에는 유다 민족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일들이 다 끝나면 이번에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지만 얼마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제리야에 이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더 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묵시를 명백하게 판에다가 새겨라. 판에다 새기라는 말은 옛날에는 종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판에다가 이렇게 철필로 새겼단 말이에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꼭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꿈에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에 대해서 아주 기름지고 또 문명이 더 발달된 그런 이제 살기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나갔다. 고향을 떠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난을 만났을 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금식을 선포한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우러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시거든요.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대 앞세우고 나가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나 믿고 너희가 힘내서 싸우라. 이러면은 차라리 믿기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에 너희가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속하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야,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자. 선지자의 말을 믿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그리고서 했던 일이 뭡니까? 군대 소집해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성가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미하게 해요. 성가들을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군대를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자. 그리고 성가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갔을 때에
이 연합군들 사이에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라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 누이들이 원망스럽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 믿어지죠?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대답이겠죠.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분립.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을 무자에 믿을 신자죠. 그리고 안 입을 자에 설 입자입니다. 저 말의 의미는 군주와 백성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절대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신분립. 자,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죠. 자, 교우이신. 친구 간에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사귄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좋은 친구 관계가 뭐겠습니까?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것이 없이 어떻게 좋은 교우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신분립이랄지 교우이신의 믿을 신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람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돈을 믿는 거 아니에요. 외모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권세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이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또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옛 언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언약이 바로 구약이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고 그때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이 망할 때가 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 효용가치가 다 끝나고 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내가 생각한 그때보다도 훨씬 늦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살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진짜 많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고수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도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업을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죠? 자기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0수년을 그는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윗은 이런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애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자신의 모습을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한 번 기다린 것도 아니고 두 번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내가 이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 대목을 요셉이 어떻게 인내를 했느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다리죠. 인내하죠. 되어지는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되어지는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나를 존귀한 자로 쓰실 거야. 그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경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형편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럴지언정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0장 18절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삽니다. 내가 순종하고 삽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눈에 뭐가 보여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 권 소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잊혀진 소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프랑스의 신학자요 사회학자가 쓰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큰 주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저자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래서 이 자크 엘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가졌던 소망이 잊혀진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시험 들고 해서 그 소망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서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과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내 형편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시험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또 조롱하기도 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수고 우리는 하수예요. 내가 고수가 아니에요. 자꾸 나를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면 안 그러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고수고 나는 하수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서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공식대로 딱딱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지 아니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수시고 나는 비교할 수 없는 하수 중의 하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인내하며 소망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시험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시사 기다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